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강요당하는 것 같고 특정 행동을 요구받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정해진 틀과 규범을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아예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쳐 주셨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성 가득한 나의 자아를 굴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반년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고 남은 반년 그리고 앞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 전제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문 말씀처럼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들의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들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소망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너희가 적어도 한 몇 퍼센트 이상 순종해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실 때 내가 이 요구하심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하심을 바로 알아서 내가 이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런데 5가지를 다 나열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나름 3가지로 이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여기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경외의 감정 자체를 배워보지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회에서 어른이나 권위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경외심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권위가 다 해체되는 사회, 수평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거나 어떤 압도적인 존재 앞에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자체를 해보지도 않았고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낯설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장엄한 자연 경관 앞에서 그 모습에 압도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그 뜻대로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바른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봉사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그 안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신약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해 갔는지 여기 잘 나와 있죠. 어떤 모습으로 부흥해 갔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부흥, 그 부흥은 참된 부흥일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8절 끝부분만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앞에 경건함,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런 기쁨은 자기의 기쁨일 뿐이고 육신의 기쁨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권적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나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참된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태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실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뜻한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내 인생의 지향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방향성, 내 인생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가?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었는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또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지향점이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향성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주관하는 삶,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가정 가운데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도를 행하라.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조금 모호하게 방만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물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까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 처음에 그랬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고난길, 가시밭길, 정말 훤하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절에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면 저것은 율법주의라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다느니, 이런 말들로 오히려 공격하고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이해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어떤 규범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자유롭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데 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그런 식의 교훈이 점점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행함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진짜라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은혜, 가짜 구원, 가짜 위로,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로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녕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2절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되겠고요. 이런 말씀들 외에도 신약 성경 곳곳에 우리를 경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2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이번 달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가 어떤 자인가?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10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오늘날 우리들이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본문 12절 끝부분에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태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기본이고 헌신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단 어느 교회 옛날 표, 지금은 그런 표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표가 참 좋은 표였는데 어느 교회 옛날 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보다 큰 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100번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보다 큰 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주일 예배 전에 먼저 기미가요를 제창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황국 신민으로서 서약을 낭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방요배,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념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또 예배 전이니까 그런 거를 해야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다 굴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굴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주변의 성도님들,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불사하면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가정에서 숨죽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 북한은 가정마다 벽에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액자를 가슴에 품고 제일 먼저 그 액자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숨죽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그 액자를 꺼내서 바닥에 다 엎어 놓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난 반년 동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고, 이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받고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심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왜 24절을 안 보여주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열매가 행동을 통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힘써 이루어 감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생각하지 못했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 요구를 무시하는 듯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